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 방송실은 마이크를 조금 키워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저 좀 보십시다. 네. 우리가 이제 젊음의 시절을 보낼 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 무능함, 무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못 듣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분야에 노력하는 것들도 부족하고 늘 자신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겸손하게 마음을 갖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포인트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들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유익이 더 있고요. 그 부분을 몰라서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나치게 내가 무지한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인생을 참 어렵게 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그들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배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어촌에서. 아무나 다 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배를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도 물론 아버지 배지만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업에 종사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죠. 마태도 세관에서 있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태는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그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리였지만은 그도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부라는 직감이 또 직업이 그렇게 좋아하거나 존경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 분야에는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는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무지하다는 느낌 별로 못 갖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이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복음서 초기를 보면은 그들이 주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세요. 무지. 네가 얼마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양식을 책임진 제자는 누군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양식을 챙긴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데 떡 한 덩이밖에 안 가지고 간 거야.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가운데 아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 점심 먹는 시간이나 저녁 먹는 시간을 1분만 지나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분만 땅 지나가도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시리까 이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배가 고파서 막 봤는데 떡이 한 덩이야. 그러니까 이거까지 안 가냐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아니 그래 그런 주님이 옆에 계시고 그런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서로 싸우니까 주님이 정말 답답하신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아주 그냥 주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들의 무지를 계속 일깨워준. 자, 무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왜 우리는 스스로 무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참 무지했어요. 다른 쪽으로 보면은 무식했고 뭐가 무식했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랐으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해.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부목사 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김태목 쌤 설교 잘하는데 나는 그때 부목사 설교할 때 좀 솔직히 지금 그 테이프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살았나. 이런 설교를 들어준 분들이 참 고맙고 그런 설교를 내가 했었는데도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남은 얘기니까. 내가 설교를 지금 들어봐도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 내가 설교만 하고 나면 막 인상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듣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 줄 모르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었던 그때 임선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설교 테이프 2개를 나한테 주는 거야. 무슨 설교 테이프냐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저 워싱턴 한인교회를 맡고 있던 지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죠. 그분 설교 테이프를 나한테 딱 주면서 목사님 자기 조카가 워싱턴에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라고 있는데 설교 테이프를 매주 보내준대 맨. 그렇다고 요 설교 테이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테이프를 2개를 주고 가셨어요. 기분이 좋았어 나빴어요? 아니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내 설교를 갖다 줘야지 이게 왜 아유 정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자에다 꽂고 그것도 듣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에다 꽂고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설교가 다르네 이건. 내가 봐도 설교가 빨려 들어가. 내가 봐도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누군데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 그래서 내가 그 테이프를 가지고 듣고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간증할 게 내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한이 없는데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지. 근데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 내가 설교하는 것 최고고 연구하고 무릎 꿇고 매달려 보지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무릎 꿇지 못하고 가서 정말 배우려고 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젊음의 시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젊음에 폐기가 있다는 거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저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왜 그러면 무지하다는 상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그 안 보이는 뿌리 위에 자라는 부분을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악이에요. 그 근본적인 악은 뭐냐? 자기 중심성, 나를 최고로 여기려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언대로 지음받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꼬셨습니다. 야,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래. 근데 왜? 야, 너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선악과? 모르겠는데, 야,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랑 동등됨을 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 바보 뱅충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쓰는 거야. 너. 사단이 그걸 강조하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과 피조물에 눈물을 흘리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 중심성,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로 이 문제가 끝까지 그들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러한 자기의 무지를 진실로 깨달았느냐? 정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나.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도우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근데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용기가 많고 늘 이렇게 앞장선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래 나가요. 아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너무 좋아서 바요나시만 내가 복이 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너의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요새를 주겠다. 그를 막 축복하시면서 그를 굉장히 높이셨어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왜 왔는지를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막 옷깃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이게 중간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통시키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네 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너의 중심성, 네가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네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라. 그러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성.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아무도 그 얘기를 또 이해를 못했죠. 12 제자가 갔고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갑자기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 나타나는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 예수님 이거 아시죠? 알지, 야고보. 예수님 이 누군지 알죠? 요한. 아, 제 아들입니다. 그래. 알고 있어. 왜 그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뭔데? 야고보는 주님 왼편에 앉게 해지고요. 요한은 예수님 어디에? 오른편에 앉게만. 아이고,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무도 그 일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호통치셨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했다 그랬어. 왜? 아니 지들만 높아져? 그러면서 분노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 원인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그리고는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합리화를 위한 기도야. 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돌이켜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가슴속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들의 욕심까지도, 자기의 중심성까지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언젠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팬이고, 팬 쓰는 팬이 아니라 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팬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팔로워, 제자들. 여러분, 팬과 제자들이 뭐가 다릅니까? 팬들이 왜 연예인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지금 정호는 누굴 좋아하냐? 연예인 중에서. 누구?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미안하다. 누굴 좋아하냐? 여자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중에서. 누구? 성지우? 아니. 성지우? 아니. 홍지우? 아니야. 하여튼 나 잘 몰라. 한혜교? 아니. 누구냐? 응? 누구? 송혜교? 송혜교 좋아하냐? 미안해. 팬들은 왜 연예인을 좋아할까? 왜요? 왜 좋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 같아. 자기를 내가 성취해야 될 것들을 성취해주고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내 성향에 부합되고 내 기호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송혜교 봤지? 성호가 좋아하는 송혜교가 갑자기 누구랑 결혼한다는 설이 딱 나와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걔를 계속 좋아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팬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안티세로에 변해요. 악플 막 탁 달고, 그 송혜교랑 많이 예를 들면, 송혜교랑 누가 교제하는데 그놈 자식은 뭐, 악플을 막 달고 또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저격수가 되겠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런 팬이었어요. 자기들을 충족시켰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은 너무 좋았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그들은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그분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만족시켜줄 이유도 없었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어요. 그때 그들은 거기에 분개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팔로워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만족한 것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성취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어쩌면 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들이 촉촉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누구를 따르라고 부르셨을까? 누굴 따라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살아나는 어부가만 되자.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집을 쫓았지만 정작 무엇을 버리지 못했느냐?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지를 못했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분을 따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젊었을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한번 따라보는 거죠. 여러분 배우 이광기 씨를 알죠? 아나요? 알죠. 안다고 그럽시다. 배우 이광기 씨가 4살 된 아들 석규를 잃었죠. 그는 그전에도 교회를 나가긴 나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가 화가 나고 원통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있는 건데 없는 거냐고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술 먹고 살고 막 완전히 방탕처럼 막 하나님 앞에 젖을 퍼붓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전날 크게 술 먹고 막 하다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가지가지 하나님께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주먹질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직접 듣고는 이 이광기 씨가 그때 확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천국도 있는 것이고 그 아들도 그럼 거기 갔다 온 이야기인데 무엇가 잘못된 게 있는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IT 지진이 났을 때 그가 연예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거기서 자기 아들을 만난 자기 아들처럼 그를 사랑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심장병 있는 사람들 10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수술해주고 그 심장병 수술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는 바뀌었어요. 예수를 따름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따르면서 그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인기 야망을 내려놓고 그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음의 시절 질풍과 같이 달리긴 하지만 걱정과 고민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격정적으로 약동시키는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딱 선대. 그리고 뒤를 돌아본대. 왜 뒤를 본다고요? 왜 뒤를 돌아봐요? 마음도 따라오고 있나 안 따라오고 있나 본대. 자기 몸만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 마음도 따라오나 그리고 쳐다본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악가 가운데 김호중 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예, 하여튼 오늘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조직폭력배였죠. 조직폭력. 그가 가정이 어려워서 조직폭력배 따라오라 그래 들어갔는데 가니까 막 돈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처음에 좋았대. 그런데 조금 겪어보니까 발을 깊숙이 집어 넣어 보니까 그 순간 이 길이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올 때 얼마나 맞았는지 나흘 동안 아주 그냥 지문인 것처럼 있다가 그가 깨어났다.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너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 이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저기 독산동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상계동으로 넘어가려고. 그때 이제 꽤 오래됐네요. 그때 외곽도로가 막 처음 생겼을 때 이 친구가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를 그려줘가지고 거기를 외곽도로를 찾아가면 네가 상계동을 금방 갈 것이다. 그래서 약도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있었는데 신호 대기를 걸려고 있었는데 옆에 파란 1톤 트럭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저기요 여기 저 외곽도로 가는 데가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나오는데 얼굴 쳐다보는데 처음 이렇게 기르고 보자 딱 쏘고 꼭 산적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날 딱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야. 이게 뭘 하라는 거야?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트럭 뒤에다가 차를 대고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아주 금방 그 사람 뒤를 따라가니까 그 외곽도로가 금방 열리는 거야. 내가 그때 주님께서 정말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데 밀림지대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을 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선교지로 지금 출발했어. 근데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도대체 길이 안 보여. 길이.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거 혹시 또 내가 이거 돈만 낭비하고 사람에게 이거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봐 핸드폰 그만하고 나 좀 봐. 왜요? 아니 길이 어디야 길 좀 보여달라고. 아니 내가 당신을 안내자로 세웠는데 길이 어딨냐고 길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씨 웃으면서 아니 여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데 길이 어딨냐고. 길이 내가 길이라고. 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당신이 갈 길을 가는데 왜 걱정이냐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갔더니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로 도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제발 깊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내가 살아요. 그분을 따라가야 내가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라갑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 그 세상에서 이분도 선거도 있었지만은 선거 좀 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쫙 줄을 서고 돈 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 나름대로 생기는 게 있죠. 그래서 감옥에도 가는 거 아닙니까? 유병헌 씨 보면은 참 이게 저 친구가 저분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보장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네가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말아라. 내가 아파트 하나 준비해주고 차 준비해놓고 평생 내가 이렇게 널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복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 했을 때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당신 뒤를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쓰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즐겨했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라. 너 지금 잘 대접받고 사는데, 존경받고 사는데 나를 따라오면은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정말 네가 잘 생각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된다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증해 주신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 채워주시죠.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채워주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셨어. 그분을 주고 싶었어. 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임을,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육신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분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리더는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리더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 내가 세상에 리더가 되려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리더가 되려고 지금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다웁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자꾸 몰라서 제자와 팔로우와 이 리더를 자꾸 바꿔버려요.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내 삶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분의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해요. 패션 모델은 자신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기준이에요.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기 위해 자기 몸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걸쳐도 소화할 수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싶은 그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모델이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못 먹어요. 정말 못 먹어. 안 먹어. 참 불쌍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을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민 속에 지금 있는데 그 고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말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씀을, 모든 것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에 맡기지 않고 살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인생이 복잡해져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리더가 되면은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의 미래가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여행을 갈 때 여행짐을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녔나 안 다녔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저는 여행을 아주 안 다니는 건 아니지.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니까 그래도 괜찮은 게 나갔는데 아직도 여행의 맛을 몰라. 아직도 저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도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갔는데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베트남이 덥기 때문에 가방을 꾸리는데 티셔츠도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한 10개 필요해. 그래서 다 갖다 놓은 바지도 보니까 2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바지도 그리고 싸는 보니까 저기 트렁크까지 안 되고 또 하나가 필요해. 2개를 가지고 나는 갔는데 이 같은 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거, 아주 요만한 거 아시죠? 그 비행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왔어. 난 2개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얼마 더운데 이렇게 달랑달랑 와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3주 동안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달랑달랑 그렇게 오는 거야? 정말 티셔츠 3개 몇 개 없어. 나중에 그때 씩 웃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는 잠잘 때마다 빨래를 해. 그날 입었던 거 땀 냄새 나는 거 나는 그냥 여기 쑤셔놓고 저기 쑤셔놓고 그냥 있다가 그러는데 그 친구는 매일매일 빨아서 아주 아침에 아주 그냥 쾌적하게 입고 그런 널널거리고 다니고 가볍게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잔뜩 가져와가지고 복잡하게 여행을 복잡하게 하는 거야.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그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내 무지를 고백하고 그 앞에 내 미래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리더임을, 주님이 내 삶의 리더임을 고백하세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어요. 무엇이든지 당신 없이는 나 혼자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머리가 돼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예요. 빨리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 앞에 고백하시고 그분을 리더로 삼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빨리 고백하세요. 빨리. 베드로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빨랐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니베라 바닷가에서 주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서야 그 주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개가 있고 열정이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시간은 몽땅 쓸모없는 것들, 그것들이 쌓이면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젊음의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쌓이는 삶입니다. 그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쫓는 삶을 빨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볍고 경쾌하고 밝고 아름답고 또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